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2년 11월 1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렇게 세 번 결단하시면서 예배 선언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아멘.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장치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입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로 충만하며 주의 은혜로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모든 시간이 되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친히 인도하는 귀중한 예배가 되도록 시간을 구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진리로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와 생명이 풍성하며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와 복이 넘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우리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며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선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은 주 음성 외에는 446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529장, 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540장 이렇게 세 곡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함께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고 그 말씀이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도록 기도하고 이어서 봉헌기도한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드리는 믿음의 모든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복이 넘치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과 그 심령들과 그 가정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형편과 사정들을 주님이 일일이 헤아려 주시되 주님 안에서 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시며 주의 것으로 풍성한 역사들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주님이 함께하셔서 더욱더 부족한 종을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더하셔서 더 풍성히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이들이 함께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려 영광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장 7절부터 17절 말씀 다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지상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의 청상할 자가 있는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나누어 주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 자체가 불러 모으다, 부르셨다는 게 대전제거든요. 불러 에클레시아라고 헬라어로 표현하는데 바로 밖으로 불러내다, 이런 뜻입니다. 부르심이 대전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누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예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부름 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교회 왔죠? 그러면 누가 교회 가작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부르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어떤 모양이든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주님의 부르심이 대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전혀 없는데 내가 그냥 교회 가고 싶어서 왔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또한 어떤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다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꿨는데 가고 싶었다. 그 꿈을 통해 부른 거고요. 또 어느 날 잘 모르는데 아마 여러분이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어느 순간에 주님 교회 갔다 하더라도 어느 언젠가는 누군가를 통해 불렀던 음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불러서 음성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작용하기 시작해서 어느 날 내가 안 되겠다, 교회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떠오르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를 가야 되겠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교회 가자는 말 안 했었지만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름을 여러분이 어느덧 응답하고 나온 거죠. 스스로 직접 누가 불렀다면 따라 나온 거지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받은 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부름 받았느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편지한다고 7절은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성도로 부름 받은 거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로 부름 받은 것입니다. 무리가 부름 받는다고 할 때 이것을 어려운 말로는 소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한자 용어로는. 그런데 이 소명을 마치 어떤 큰 직분자들에게만 소명으로 생각하기 쉽거든요. 아닙니다. 그들도 그런 직분자로서 부르심이 대전제가 돼, 소명이 전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소명은 어떤 큰 직분을 받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 부르심은 대전제입니다. 내가 죄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을 잘 모르면 교회를 왔다가 교회를 슬그머니 나가버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고 왔으면 주님이 나가라고 하기 전까지는 그냥 있어야 된다고요. 왜? 주님이 교회 나가라! 음성을 드려야 나가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안 받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가볼까? 하고 가고, 나가볼까? 하고 나가고, 사람 맛이 싫어서 나가고,
이거는요, 주의 부르심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행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느 교회든 어디든 주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주님의 그 떠나란 명령을 받기 전까지는 충성하는 겁니다. 주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주님 앞에 그 부르심에 응하는 거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죠. 그럼 왜 주님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저희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게 되면 자유를 위하여 불렀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있는 동안은 자유롭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름받아서 정말 제대로 부름받은 사람은 주님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대로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 가서 억눌릴 수도 있습니다. 왜? 부르심이 없었으니 자유를 힘입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골로새서 3장 15절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한 놈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평강을 누리게 하려고 바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평안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평안하지 못하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평안하냐 안녕하시냐고 늘 이게 인사말이잖아요. 바로 이처럼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참된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보화 같은 평화가 그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평안을 누리므로 내가 부르심 받았다는 걸 확신을 가지시고, 혹시라도 정말 교회나 열심히 나가도 평안이 없어, 뭔가 불안이 여전해, 당신은 부르심에 대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 부르셨는데 평안한다, 평안을 주게 부르셨다고 하시는데 왜 평안하지 않습니까? 내 부르심의 확신을 주십시오. 평안을 누림으로 부르심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마침내 우리가 더 평안을 누리고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나가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영생을 얻게 하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려고, 그리고 마침내 영생을 취하게 하려고 바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 부름의 확신이 없으면 영생의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거죠. 영생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불분명하다면 부르심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시면 이제 우리는 마침내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가지고, 그리고 믿음의 영생의 소망이 있으니 정말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담대하게 싸워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쭈뼛쭈뼛하지 않겠죠. 또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느니,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부르심 받은 것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되 참게 아름답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참아서 아름답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아름답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지라도 참음으로 더 아름답게 하려고 이렇게 마침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또 베드로는 또 다시 베드로전 3장 9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은 악으로 욕은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이제 도리어 복을 비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도리어 복을 비는 자가, 빌어주는 자가 되라는, 이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는 원칙이 뭐냐? 악은 악으로 또 욕은 욕으로 갚는 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건 율법의 방식이기도 하고 세상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율법은 왜? 세상에 속한 법이요, 육체에 속한 법이기 때문에 바로 이는 이로, 누는 누르로 이렇게 갚는 게 원칙적이거든요. 그 세상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그리스도의 법은 도리어 복을 비는 것입니다. 악은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하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거라는, 이를 위해서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을 빌어줄 만큼 이제 우리가 부름 주게 하려고 복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복을 빌어주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디 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억울함을 당하였을 때 먼저 복을 비는 소리가 먼저 나오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틀림없이 부름받은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억울하다 막 언제 어떻게 복수할까 이런다고 한다면 당신은 부름받은 것이 불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확신을 꼭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부름받아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참된 부르심에 대해서는 주보 뒷면에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주님 안에서 이런 부르심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이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을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에베소 4장 1절 3절 이런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이런 자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되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22장 보면은 이제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 하면서 혼인잔치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 베푸는 임금과 같으니 라고 비유로 말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많은 자들을 불렀습니다. 혼인잔치에. 그 임금님의 혼인잔치니 얼마나 많이 부르겠어요. 그런데 오질 않습니다. 부름에도 불구하고. 제각기 일이 바쁘다고 오지 않습니다. 화가 난 임금님은 이제 종들을 시켜서 사거리에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막 채우라고 했습니다. 가득 우리가 불력에 초대했던 사람은 다 빼버리고 안 온 사람 빼버리고 더 채우라고 가득 채웠습니다. 근데 임금님이 가서 나가 보니까 예복을 준비하지 않고 온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왜 예복을 혼인잔치인데 왜 예복을 준비하지 않고 왔냐 물어보니까 유구무원이었다. 이분이 지금 말을 못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그를 내쫓으라. 그래서 그 혼인잔치 밖에 쫓겨나게 되고 거기서 슬피 일가욕이 끼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20장 14절 이런 말씀하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해야 기쁘시게 하시는 거지. 부르신 자들을. 아니 혼인잔치에 불렀으면 혼인잔치에 맞게 합당하게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혼인잔치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게 되니까 오히려 그 주인을 그 임금을 아주 기분 나쁘고 나를 무시했나라고 느낄 만큼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부르신 자를 오히려 모욕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내어 쫓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제 이렇게 주의 부르심에 합당히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은 병사로 복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병사로 부른 자, 국가죠. 임금님이죠. 병사로 부른 임금님을 기쁘게 하고자 자기 사생활에 아무도 얽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병사로서 부름받은 자들은 병사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병사들이 부름받아서 이렇게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면 그를 모집한 자, 그를 부른 자를 기쁘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실망을 시키고 모욕했다 생각해서 그를 아주 가차없이 처단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이렇게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나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나누어 주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정해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우리가 합당 행하려면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눠주기를 힘쓰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했는데 여기서 이 같은 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이 같은 제사라는 것은 이게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것이 제사냐,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그 앞서 1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찬송의 제사라는 말을 합니다. 찬송의 제사는 입술의 열매인 거죠. 이렇게 찬송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이 같은 제사는 찬송의 제사와 연관되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찬송의 제사가 입술의 열매로 끝나는 찬송의 제사가 아니라 그것이 행실의 열매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행실의 열매도. 입술의 열매는 찬송이라고 한다면 행실의 열매는 바로 찬송의 제사가 연장되게 하는 겁니다. 찬송의 제사의 연장선에 바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는 것이 그 연장선에 있는 거죠. 우리가 모여서 막 주님을 찬송합니다. 경배와 찬양에서 막 찬송을 합니다. 막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거로 끝난다면 그 삶의 열매가 없는 거죠. 입술의 열매는 있을지 모르지만 행실의 열매는 없는 겁니다. 행실의 열매가 없으니 이 사람이 진짜 찬송한 건지 아니면 거짓을 한 건지 주님은 이렇게 다시 한번 보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진정으로 바로 진실함으로 찬송했다면 그의 삶의 행실 속에서도 오직 성을 행하게 되고 서로 나눠주는 일에 힘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와 같은 제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그저 나눠준다는 게 그 단순하게 그저 그냥 하나 너 하나 그 인심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인심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담에 광이 넓어야 광이 꽉 차야 인심이 난다 그러거든요. 인심은 광에서 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속담이 인심은 광에서 난다. 그런데 바로 창고에 가득 차면 광이 가득 차면 거기서 나눠줄 수 있으니까요. 인심이 나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 인심 쓰자는 게 아닙니다. 나누어 주는 것은 그저 일시적인 인심 쓰는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들에게 참으로 이게 그 생활이요, 삶이요, 그 행실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나누어주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어주자고 하니까 사실은 행실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동기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큰 동기가 없이 나눠주게 되면 당신은 몇 날이 못 뛰어서 그 나눠주는 걸 포기할 것이고 나눠줬던 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괜히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찬송하는 자가 된다면 이제 결단코 우리가 나눠주고 선을 행한 일들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아요.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기뻐하고 이제 더 찬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찬송이 얼마나 하나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시편 60편 30절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참으로 노래로 그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나가는 그것이 선포하는 그것이 바로 어떤 제사, 제물 중에 최고의 제물은 황소로 드리는 제물이거든요. 부자가 드리는 제물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 한 마리 드립니다. 속죄 제물로. 부자는 황소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 생각을 해보시죠. 황소도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죠. 하나는 황소 드리고 또 한 작은 거는 또 화목제물로 또 염소라든가 양을 또 드려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은 황소를 드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드리기도 하는데 두 마리 정도에 드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게 최고의 제물보다 낫다는 거예요.
물론 뭐 양적인 면에서 최고의 제물입니다. 양적인 면에서 이런 제물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정말 찬송은 하나님의 늘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찬송의 연장선으로 이제 오직 선을 행함과 또 서로 나눠주는 것, 이것이 함께 동반된다면 그 찬송의 제사가 연장되어 더 아름다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찬송의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에 항상 드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인 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항상 찬송해 드려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겠죠.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예수께서 자기의 피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으로 거기서 고난을 받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마침내 이제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자는 겁니다. 여기 영문은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에 성문은 예루살렘 성문 밖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 말하는 성문 밖이고, 또 영문은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에 문이 있거든요. 동서남북, 서쪽은 없고 동쪽, 남쪽, 북쪽 문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 동쪽의 문이 회막문이라고 합니다. 회막문인데, 이 동쪽의 문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던 문입니다. 거기서 모이레째스는 그 모임, 진영을 갖추는 모임이에요. 진영 갖춰 쭉 모이게 되죠. 진영을 갖춰 모이는 문이다 해서 영문이란 말 씁니다. 진영영자 쓰거든요. 영문이란 말. 그래서 진영을 이루고 거기서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나와서 막 선포하게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다 사하셨노라고 딱 선포하게 됩니다. 동문 밖에 그렇게 다 모여서 하는 그때 바로 영문 밖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전 밖이라는 뜻이죠. 완전히 성전 영역 밖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안에 들어가면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뜰이 있게 되고, 뜰에서 마침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게 바로 이제 영문 밖인데, 바로 이 성문 밖은 이 영문 밖이 더 영문 밖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 성전 밖이니까. 완전 밖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성문 밖이니까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가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죠. 고난을 받으시고 마침내 이제 그러니 우리도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그러면 영문 안은 뭐냐? 영문 안에서는 바로 이런 짐승의 피를 이용해서 율법의 제도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영문 안은. 그래서 여기에는 이라는 뜻은 장차 우리가 여기에라는 것은 영문 안을 가리켜 말하게 됩니다. 영문 안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습니다. 장차 올 것을 찾는 겁니다. 바로 율법의 제조하에 또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행하는 그런 것들은 영구한 것이 없어요. 다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개혁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표현을 하죠.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래서 해마다 같은 제사를 반복해 드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10절도 보면 이런 율법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는 것과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인데, 이런 것들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혁할 때까지. 골로새 2장 17절도 보면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율법에 속한 것들입니다. 성전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참 그림자와 반대는 몸이죠. 그 실체인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가잖아요. 영문 안에 있으면 구약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고, 영문 밖으로 나가게 되면
신약 생활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신약적인 사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영문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영문 밖에서 자기의 피로 정말 거기서 불사 자기를 다 죽음에 내주시고 마침내 그 피를 가지고 영문 밖으로 하늘에 올라가게 되셨다. 밖에서.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이루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게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신 거죠. 이 땅의 성소가 아닙니다.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마침내 예수께서 우리를 정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과 거룩함을 누리는 자가 되어서 오늘 우리는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의 부르심을 더 완전하게 우리가 힘입어 살 수 있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의 제사는 항상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와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이 돌려질 때 참된 찬송의 제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입술의 열매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심성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찬송의 제사가 연장되고 연속되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행실의 열매까지 맺어져 갈 때 이와 같은 제사들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오늘 보면 영문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제사는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문 밖으로 나가서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와의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 절차에 참여하는데 이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이제 정말 그 2000년 전에 그렇게 영원한 제사 드리신 그분이 2000년 후에 동일하게 지금도 그분이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대지상이 되어서 지금도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간구한다는 것은 영원한 제사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지상이 이제 속죄의 피를 가지고 마침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가 사는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할 때 무슨 기도를 하느냐? 여기서 기도는 우리의 의미고요. 실제 하는 행동은 향을 피우는 겁니다. 향을 피워서 가득 벗개까지 채워야 됩니다. 벗개까지 벗개 수준이 벗개를 덮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벗개가 덮어지게 되면 기도로 향을 피워서 정말 덮게 되면 마침내 하늘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주님이 지금 내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고 잘 생활하는 것도 다 주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다 주님의 기도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기도하기 시작한 그 기도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주님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는 사람들 주위에 보지 않습니까? 그들도 성령을 받아서 방언도 말하며 성령을 받아서 역사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 주님이 기도해서 부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서도 그런 자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경험을 했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심을 확실하게 아시고 영원한 제사가 다 마쳐지는 날에 두 번째 성도들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는데 이 두 번째는 이게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재림이라고 표현합니다. 첫 번째 오임하셔서 초림이라고 하는데 이것 통해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영문 밖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시죠. 그리고 마침내 자기 피를 가지고 이제 영원한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승천하셔서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시고 마침내 거기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를 통하여 영원한 속죄 제사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마침내 다 완성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또다시 제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죠? 예수님이 우리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인도하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행실의 그 결말, 열매를 한번 잘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영문 밖에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이루신 거죠. 단번에 이루신 거죠. 그리고 마침내 지금도 그 영원한 속죄의 제사의 연장선에서 하늘에서 우편에서 감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철저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와 같은 찬송의 제사가 드려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바로 말로만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행실을 통해서도 이렇게 오직 정말 선을 행하셨고 그 다음에 나누어 주기를 자기 몸을 다 죽게까지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다 내어주기까지 하신 분이시거든요. 행실의 열매까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분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뿐만 아니라 찬양뿐만 아니라 찬송뿐만 아니라 또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그런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을 알고 있고 그분의 그 제사는 영원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중단되지 않는 거예요. 연장되고 있는 거예요. 연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찬송의 제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예수로 드려지는 찬송의 제사도 이제 말과 정말 그 혀로만 끝날 것이 입술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과 행실을 통하여 열매 맺어서 정말 온전히 찬송의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이를 위해서는 철저하게 오직 선행하고 나눠주기를 힘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도 보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예를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행실의 결말을 보고서 그들을 본받는다면 이제 그들을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보고 본받을 것이 없다면 복종할 것도 없겠죠. 행실의 열매를 보지 못하고 볼 것도 없다면 본받을 게 없죠. 그들에게 왜 순종합니까? 복종합니까? 이거는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보고 열매를 보고 그 믿음을 본받는다면 그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그들은 청산할 자의 같이 경성하고 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죠.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요 성경에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죠. 성경의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은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칭하지 말라 이렇게 말도 합니다.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하시죠. 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시죠. 또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니 너희는 다 형제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랍비시고 선생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은 어떤 거냐? 그들이 참된 지도자가 아니라
지도자는 한 분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를 따라서 그가 따라가고 먼저 나보다 앞서 한 발짝 앞서가는 선배예요. 선배로서 우리 함께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그는 나의 지도자가 아니라 그에 앞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지도자시고 모든 사람은 아무리 훌륭해도 내 지도자가 아닙니다. 나에 앞서 그냥 참고하고 보고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인도하는 자 한 사람만 생각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쓰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참된 지도자이시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이제 하나 예수를 따라가는데 우리는 그 형이 있으니까 아우가 막내하고 따라가듯이 따라가는 것 뿐이죠. 형은 누구 따라가겠어요? 아버지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님이 참된 지도자임을 알고 예수님의 모습에 항상 초점을 두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앞에 앞서가는 자들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했는데 저분은 어떤가? 예수님이 이렇게 했는데 저분은 어떤가? 예수님이 이렇게 했는데 저분은 어떤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함께 예수님과 비교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를 참고하는 겁니다. 이런 삶이 될 때 참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먼저 예수 따라간 자들을 나간 그들에게도 우리가 때로는 순종하고 복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오히려 주님이 오히려 더 이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가 이제 그의 믿음을 예수님을 본받고 있다면 우리도 마치 그를 따라가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복종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참 영적으로 유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영적으로 유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마지막 때 이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되 그것이 연속되게 연장되어서 오직 행함과 또 서로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삶의 열매로 행실의 열매로 맺어가는 귀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 하시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인도하셔서 우리가 부르심 받은 자답게 아버지여 주의 부르심 받은 자오니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되 아버지여 철저하게 주의 음성을 듣고 가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함께 정말 본받아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행실의 열매와 또 삶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아버지 오직 서를 행하며 서로 나누시기를 힘쓰는 주님의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것들이 오니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결심하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임을 알고 이제 큰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은혜 가운데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부르심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직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귀한 믿음의 예배가 산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입술과 정말 말의 열매로 끝나지 아니하며 이제 삶과 행실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그를 위해서 철저하게 오직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눠주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나눠줌에 함께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주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분은 어디 나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나누어주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